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또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 막 막혔던 것들이 팍 뚫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풀고 싶었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확 트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올해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저는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기대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설교였는지 한 주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새해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이 두 가지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오늘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대는 다양할 거예요. 취업했으면 좋겠다. 혹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현실로 지금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오늘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필요한 게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거나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혹은 인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좋은 타이밍이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022년에 우리가 갖고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장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이부자리부터 잘 정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때 했던 말이에요.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하찮고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훌륭한 장교를 만드는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겠죠. 이처럼 저는 우리 새해에 우리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새해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게 어떤 단어냐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요,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 혹은 뭐뭐에 순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혹은 뭐뭐에 순종하지 말라, 다른 말로 답습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타몰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는 뜻이에요. 고쳐 만들다는 뜻도 되고 개조하다 뭐 이런 뜻도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단어이죠, 그죠? 네.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원래 뜻대로 이 단어를 이렇게 쭉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답습하거나 순응하지 말고 뜯어 고쳐 바꾸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답습하지 말고 뜯어 고치라라는 걸까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대를 답습하지 말고 뜯어 고쳐서 바꾸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 이 헬라어 원문은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공간적이거나 현상적인 세상을 의미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이거나 미래적인 세상을 의미할 때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는 바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온.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조금 쉽게 풀어서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1년에 보냈던 시간을 답습하거나 따르지 말고 뜯어 고치고 바꾸어 개조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적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되겠죠. 2022년이죠. 22년에 보낼 시간을 위해서, 미래니까 지난 시간들을 답습하지 말고 뜯어 고쳐 바꾸라, 이런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 새해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겠지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변화라는 것이. 작년 여러분들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냈던 시간, 여러분들이 했던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렸던 수많은 결정과 선택, 만족하십니까? 후회함이 없습니까? 다 좋았습니까? 늘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유 좀 더 잘할 걸 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지난 2021년을 생각해 보면 잘했다, 칭찬한다, 이런 반응보다는 아유 좀 더 잘해볼 걸 이라고 하는 후회가 더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022년 새해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당연한 답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2022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 앞에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한 것들은 많지만 그 소망과 기대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복권 당첨되듯이 빵 터져가지고 우리한테 대박을 선물로 안겨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뜯어고치고 바꾸는 변화의 노력만이 2022년 새해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2021년 우리가 흘려보냈던 시간들, 작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 이제 새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 그 테이블 위에 한번 올려놓아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했던 일, 학업, 자녀들 혹은 사업 혹은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 이거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한 번씩 분해해 보세요. 분해하면서 하나씩 이제 맞춰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부족했던 게 뭔지, 잘못했던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요거는 좀 바꿔야 되겠구나. 요거는 좀 변해야 되겠구나.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에 가졌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첫 걸음 혹은 첫 단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고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바뀌어야 될 것, 뜯어 고쳐야 될 것이 뭐냐?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따라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생각의 차이는 변화의 차이를 만들고 변화의 차이는 기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2021년 내내 작년에요. 기다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안일한 생각,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2021년 한 해를 쫓아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감이 안 떨어지면 감나무라도 흔들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쌓아 올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감을 따먹을 수 있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소망을 이루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똑같은 공간과 시간 이것을 공유하지만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발도 못 붙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12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난에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우리는 저 골리앗한테 안 돼. 못해.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만큼은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골리앗쯤이야 내 밥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전쟁에 익숙하고 능숙한 장군들이 많았지만 생각과 마음을 먹지 못하니까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달랐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저 골리앗이 저게 뭐가 무섭다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요.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삼성은요. 노키아 휴대폰 회사의 하청업체였어요.
그런데 삼성 핸드폰이 뭐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걸 다 불태워버리면서 임원진들에게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이거는 엄청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답습하면 2022년도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전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으면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도에 먹었던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뜯어고치고 개조하고 바꾸면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로마서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죠? 이게 첫째고 감사가 그 둘째입니다. 감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말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매상이 자꾸 떨어지고 사업은 안 되고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자식들이 맨날 속썩이고 사고 치는데 그 자식들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떠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었던 이유 중에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인정해서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해서 감사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일은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쉽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어제,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집이 있습니다. 이 원재훈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이 시 안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웠던 내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보냈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이미 다 충족된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정말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거든. 근데 우리는 그 오늘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 살고 있으면 이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을 오늘을 주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는 변해야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감사가 변해야 된다고요. 2021년까지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감사를 했지만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감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후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감사한 일이 내게 없는데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선불이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불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 꼭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이 해결될 때마다 감사하는 후불제의 감사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선불제 감사를 해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변하면 2022년 한 해가 변할 줄 확신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후불로 감사했던 성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선불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그 흔한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물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물할 때 뭘로 선물하겠습니까? 얼마나 선물하겠습니까? 뭘 선물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거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감사라면 여러분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혹은 어떻게 감사하느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민감도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더와 같은 거예요. 요즘에 차들은 다 이렇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레이더로 되는 거거든요. 레이더가 꺼지면 차선도 차간 거리도 유지를 못해요. 그죠?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감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빨리 반응하는 그런 성도인 거예요. 감사가 깨어있으면. 근데 이 감사가 후불제 감사가 아니라 선불제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우리가 변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2022년 새해에 있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그 자체가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성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과 높은 영적 내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한테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크고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 우리 자녀들이 그 용돈 모아가지고 아빠 생일날 아빠가 필요한 거 이렇게 다 사가지고 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 아빠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녀가 그 용돈 모아서
산 그 선물을 받고 그냥 입 싹 닦는 그런 부모 봤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것들로 자녀들에게 설문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는 자에게 복 주신 적이 있는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셨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가난을 보고 왔어요. 가니까 정말 거인 민족이 살고 있고 가가지고 전쟁하면 다 죽을 것 같아. 갈렙과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달랐죠? 예. 또 다른 게 있어요. 감사가 달랐어요. 하나님, 비록 그 땅이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민족이 살고, 싸움도 엄청 잘하는 민족이지만, 하나님,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복으로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2022년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선물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감사가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2022년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변화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의 기대와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 그 첫 번째,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변화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감사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2022년 올해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도키마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테스트, 시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더 엄밀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해가지고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게 시험을 해서 이게 뭔지 밝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다라는 뜻은.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감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나 우리가 또 마음 먹고 있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할까 말까 이런 갈등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감사의 변화를 갖다 대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분별하다라는 말은. 근데 그 시험을 뭘로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와 감사의 변화로 갖다 대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릴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까? 그거를 시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변해야 하고요. 감사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의 것들을 답습하거나 순응하지 말고 뜯어 고치고 개조하셔야 합니다. 이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이 되고, 분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새해 우리의 숙제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그죠? 네. 얼만큼 많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가 얼마나 현실로 바뀌는가가 결정될 겁니다. 막연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당금질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한 만큼, 그 기대와 소망이 갈급한 만큼 어디에 갈급함을 가지셔야 하냐면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바뀐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 체험으로 2022년 한 해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주간 계속 이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새해 첫 번째 드렸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붙잡으셔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삶을 한번 이렇게 쭉 펼쳐놓으시고 내가 변하고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되 이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이번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수의 문제입니다. 2022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 많은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기를 갈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전에 먹었던 마음과 생각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서 답습하지 않고 바꾸고 개조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예전에 우리의 안일했던 감사의 태도가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변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용으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2022년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